오늘은 환상으로 징표를 보여주며 약속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환상 또는 이상이나 꿈이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두 다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계시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아무런 권한이나 명분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에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타락한 이방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속량받을 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직이 된 근원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징표를 구하는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표징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구징의 역사라고 그래요. 지금은 성경에서 이러한 징표를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의와 쌀론과 양털의 표정, 히스기야가 왕의 일령포 이적, 돈없는 마리아 찬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적과 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나타나는 증표, 본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 언약을 확증할 표적을 삼기 위해서 재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영원성을 확약하는 증거물이 된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언약을 위한 증거물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약은 계약이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들로 드려지는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신약의 모든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둘기를 제외하고 동물들을 모두 3년 된 것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은 충분히 성숙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이어야 되며 특별히 완전수 3의 상징적 의미에 근거하여 3년 된 희생제물 세 종류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고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하는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관습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습관적으로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첫째로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을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가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게 되는 맹세 의미입니다. 둘째로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몸 의식이며 둘로 쪼개진 희생제물은 곧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위반한 자는 쪼개진 제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장차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겪어갈 노예 생활의 고통과 출애굽자의 지불해야 하는 피와 죽음을 예시합니다. 또 구속사의 의미를 볼 때 장차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늘 가나안을 보상해주기 위한 예수께서 겪어야 할 순환과 희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그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새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불에 태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를 쪼개지 않은 이유를 대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라 하나 근거는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나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쫓아따라 솔개와 독수리, 매와 맹금류들이 짐승의 사체를 먹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지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성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아서 그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키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보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재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지켰다. 이 구절도 어떤 이들은 솔개의 공격을 받은 재물을 장차 애굽에서 원수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며 또 솔개를 쫓는 아브라함을 어떤 고난 속에도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는지 견해도 있습니다. 굳이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 신령한 재물을 드릴 때 긴 인생의 시간의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신 시간과 그때를 알지 못하여 사탄은 중요하게
신자의 헌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솔개의 공격을 지혜롭게 막은 것 같이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모습을 인내하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명한 처신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일삼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과 협보전에게 체결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의기장소로 약속하면서 구두로 혹은 공식 문서로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 베틀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구두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였는데 그의 이상이 전날 밤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떠있을 때 시작하여 만 하루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르데만 초자연적인 수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달아났던 요나가 선창 밑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낮 동안 설계를 쫓느라 지친 아브라함이 해질 무렵에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그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잠의 깊은 잠으로 만들어서 그를 자신이 특별계시 수단으로 삼은 것이며 아브라함은 깊은 무아증에 몰입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적인 의식이 없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완전히 자기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자기가 완전히 의식이 다운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꿈도 무시하지 마세요. 꿈을 자꾸 얘기하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요. 큰 성함과 흐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극하면 극심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입니다. 공포의식을 느낄 정도의 어둠이 임하였는데 자연 상태의 어둠이 아니라 깊은 어둠, 즉 초자연적인 어둠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그의 후손이 당하기를 어둠의 역사를 미리 두고 큰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떨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손이 당할 애굽의 육체적 속박과 영적인 빛의 세계가 사라진 어둠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잘라. 문자적인 뜻은 알고 또 알라입니다. 명심하고 똑똑히 알아두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를 섬기고 400년만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430년이지만 살아는 연단의 기간을 생각하면 400년이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즉시로 주지 않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사를 시키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재 가나안 땅의 주인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유보기간이 400년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신정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백성의 수적 증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혼혈은 물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정신문화 속에 빠져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며 넷째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종살이 해야만 이스라엘 족속 보존과 오로지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신앙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가라지는 팍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해서 소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빨리 지금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증거할지며 이스라엘 애굽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 당한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애국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 명령하셨을 때는 바로가 이를 완강히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역한 죄로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당한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요청에 처음부터 순종하였다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애굽의 채찍 아래 중노동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비극의 역사를 180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이 마치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처럼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당당히 출애굽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애굽 탈출이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여 부모도 당당히 행렬을 갖추고 애굽에서 얻은 제사를 다 가지고 들국에 나온 것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유해가 조상의 장지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응구되어 장사될 것이나 안정될 것이라는 말을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천수의 삶을 살다가 경건한 신앙계통의 조상들이 이미 가 있는 가나안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적 가나안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는 실제적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주어짐으로써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공평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 만에 당시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었던 족장들의 세대를 기준하여 100년을 한 세대로 본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증손 레위에서 그대로 입증되는데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1세대, 레위 아들 고앗이 2세대, 고앗의 아들 암므람이 3세대, 암므람의 아들 모세가 4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4대 만에 출애굽한 것이 확실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어둠은 사탄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흑암의 세계를 상기시켜줍니다. 상황이 좀 더 진행되어 밤이 매우 깊어들어갔습니다. 이 상승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풀무라고 하는데 탄누르라는 이것은 불을 담기 위한 둥근 항아리 같은 것으로 화로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장차당할 고난을 상징합니다. 연기나는 화로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나는 가견적 현상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새 풀무 혹은 용광로로 비유합니다. 그 풀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임재는 대적들에게는 그들을 소멸시키는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은 심판이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불은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계약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불꽃으로 임재하여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승인했다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 편무 계약, 즉 일방적 계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친히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약속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풀무를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될 것을 예표하시고 횃불로 나타나심으로 흥과 같은 애굽의 고난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의 언약은 풀무불의 언약이요 일반적인 언약이면 영원한 언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는 약속의 이행의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성실과 사랑의 집념으로 맺으셨던 걸 보여줍니다. 애굽강에서 큰 유브라데까지 지금까지 반복된 아브라함의 분기 중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경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강에서도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답사에 이르는 영토의 전적입니다. 여기서 애굽강이란 애굽에 젖들인 나일강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바란강에서 지중해 흐르는 애굽 시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기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에는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훗날 소돔은 차대 때에 비로소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극하면 내 자손에게 주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이상 이미 그 계약이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계약이 흐리게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업이 일 땅에 대한 반복된 약속에다가 인준까지 마친 계약의 완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에게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시므로 영적 가나안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곧 개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장사 이스라엘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열 족속의 명단이 언급됩니다. 대개 가나안 족속을 7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10족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히 땅을 차지하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 여러분 아닌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괴로움 당합니다. 알고 여러분 자기관리 잘하세요. 성령 세례 분명하고 자기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잘하는 만큼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같은 거.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한 모든 족속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멸망당하고 오직 하나님 백성들, 즉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영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임을 종말론된 개념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잘 예언을 분별하고 부여하고 약속을 잘 받아서 모두 다 믿어질 것을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를 준비하시고 자기 준비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하려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려라. 가나안 7족을 다 멸하고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쫓아내? 성령이 쫓아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불을 받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면 매주 충만한 게서 월화 금토에 하고 있는 온몸 집중 치유주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과 대해야 하며 계시를 받으며 또 약속을 받으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거두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